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탈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시중에 무슨 게임하는 그 방이 있는데 방탈출이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미로처럼 뭐 퀴즈나 이런 걸 풀어야 방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방탈출이 아니라 광야 탈출입니다. 미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짧은 길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짧게 가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긴 그리고 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적막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환경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이며 또 할 수 있으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편지이지요.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편지의 수신자들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나그네. 믿는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편지는 어떤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넓게 퍼져 있는 신앙인들 또는 신앙 공동체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다 또는 회람 서신이다. 회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장 20절도 보면, 자,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고난의 해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도 단단히 각오해라 이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자, 12절 13절 4장 12절 13절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물론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어떤 위로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고난 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결론으로 3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줌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고난이 짧아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산다면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빨리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을 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40일 정탐을 한 그 기간에 비례해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따라서 그 고난을 빨리 탈출하고 졸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8절, 9절 이 2절 사이에 2가지 교훈과 지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가 곧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시험이고 미혹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이 마귀가 주는 걸까? 그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의 환경과 싸우려고 해요. 문제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면 건강과 싸우려고 하고, 재정의 문제면 돈과 싸우려고 하고, 관계의 문제면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문제면 세상과 싸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생각과 궁리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인 영역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약해지는 순간 마귀가 미혹을 해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망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원망하게 하지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나 때문에. 그리고 불평하게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고 후회해요. 괜히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자꾸 후회해요. 자, 원망, 불평, 후회하면 그 결과가 뭘까요? 기쁨일까요? 한숨일까요? 한숨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싸우기 전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는 마귀와 싸워야 결국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면, 마귀가 미혹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자,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이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미혹할 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짜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광야의 수렁에 더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전쟁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망과 희망과 감사, 이런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악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즘 뉴스가 거의 다 뭐 기분 좋은 뉴스가 없잖아요. 근데 특히 마음이 좀 쓸쓸했던 뉴스가 뭐냐면,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또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목사님 사역을 두고 기존 교단에서 뭐 이단이니 뭐니 뭐 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퀴어 동성애 축제 이런 데도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55세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기사를 좀 더 검색을 해보니까 자살하신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뭐 그분 또 사명이다 생각하고 사역을 하셨겠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 교단에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꿋꿋하게 사역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끝까지 그 어려운 길을, 어려운 사역을 사명이다라고 여기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살을 한 거예요. 광야 탈출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거죠, 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헌신적으로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너 힘들지, 어렵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주관, 내 중심으로,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나만 힘들고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 잘하고 웃고 즐기고 성도들하고 뭐 하는데 나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자꾸 그런 마귀의 미혹에 아유 그냥 끝내자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묵상은 아주 열심히 자면서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다 서울대 갔을 텐데 그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는 쓰는데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유혹하는 이 마귀가 정말 무섭거든요. 이 마귀가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관심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어. 남편도 나를 무시해. 친구들도 무시해. 마귀가 네가 어려우니까 친한 사람 다 떠나잖아.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쓸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렵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분별 없이 그런 마귀의 미혹에 슬금슬금 빠져들어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그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다고 불평을 하고 물론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뭐 애굽에 살던 삶하고 비교하면 뭐 열악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온 백성들이 경험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뿐이고 조금 힘들면 마귀의 미혹에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이 광야를 걸을 때 광야라고는 환경도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력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과 평강과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9절 이어서 보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모양과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저마다 자기의 광야를 다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미혹해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롭고 나만 이런 형편에 있다라고 자꾸 자기 주관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어려워요. 자, 내가 힘들 때 어떤 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웃어요. 그 웃는 웃음은 자기도 힘들어서 그냥 씁쓸한 웃음을 짓는 건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웃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사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형편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래서 나았고 저래서 나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지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기분이 좋고 감사하겠지만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요.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아니라 비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비교해서 자괴감만 들어요. 열등감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보여요. 얼굴이 원래 제 인상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형편을 설명을 안 해도 나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명 필요 없이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교해보고 얼굴 표정 보고 내 형편 보고 그냥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건데 사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도 다 이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저희 마을에 도자기를 굽는 분이 계시는데 그 도자기 굽는 데를 제가 아는 자매가 도자기를 구워요. 그래서 도자기 이쁘게 잘 만들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빚는데 그 화로 있죠. 이렇게 유약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구워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화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진흙으로 해서 말려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쁘잖아 그랬더니만 아니 그래도 이게 화로가 있어서 이게 구워야 유약도 바르고 색칠도 하고 해서 이제 도자기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흙인데 화로에 가기 전하고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이게 똑같은 흙인데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 자매도 좀 나름대로 광야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로가 뜨겁고 싫지만 불을 맛본 도자기하고 불맛을 모르는 도자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물질들도 불맛을 본 것하고
불맛을 보지 못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죠? 종이 같은 것은 불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쉽게 타요. 근데 쇠 같은 것은 불맛을 봤거든요. 적어도 수백 도 불에는 견딜 수 있어요. 왜? 불맛을 봤기 때문에. 난로에 쓰는 그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는 일반 거울하고 달라요. 그 유리는 내열 유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센 온도에 열 처리를 한 유리예요. 그 유리는 웬만한 불에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보통 유리는 불 가까이 되면 이렇게 깨지고 터지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고난을 받은 만큼 견딜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고난을 겪은 만큼 견디지, 고난보다, 내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 앞에는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마다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힘듦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데, 남의 고난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웃는 얼굴만 보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떠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나온 한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전철을 타고 가던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고, 근데 애들이 막 전철 안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앉아 있다가, 아니 에티켓도 없이 애들이 저렇게 뛰어놀면 엄마가 애들 좀 자제를 시키고 얌전하게 있도록 해야지, 애들을 저렇게 키우면 어떡하냐. 저러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야,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앉아있는 아이 엄마가 무슨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얘기 속에 지금 병원 갔다 오는데 중한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그 문제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를 때는 화가 나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럴 수 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나만 고생이야, 이 중에 내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나한테 왜 이런 사랑을 안 주는 거야? 왜 이런 관심을 안 주는 거야? 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자꾸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네가 자꾸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말고 네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지만 웃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어. 오히려 네가 더 도와줘야 돼. 왜 너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고만 하지?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고 관심을 주려고 너는 왜 신경을 안 쓰냐? 너는 네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비교하지 마세요.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편지 수신자들을 뭘로 지칭하냐면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어느 정도 거처하다가 떠날 사람이에요. 어디 여행자, 여행객, 나그네, 방랑자 뭐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여기 머물러 살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자,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어디 가다가 좀 며칠 머물 필요가 있을 때 머물죠. 자, 머무는 것이 내 집이 아니니까 당연히 불편해요. 또 갖추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행객은 참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잠깐 있다가 떠날 거니까. 자, 그런데 여행을 왔는데 내 집과 여기 이제 임시 거처와 비교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다 원망이 나오죠. 집에는 침대가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매. 집에는 화장실에 있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안 돼. 집에는 부엌이 이런데 이거는 이렇고. 그러면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행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해도 불편한 것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캠핑해 보시잖아요. 캠핑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사모는 캠핑 한번 가자고.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캠핑 왜 집 놔두고 왜 그 힘든 그걸 해? 올 여름에는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캠핑을 하면 오히려 고생한 게 나중에 기억이 나요. 캠핑하는데 비가 왔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죠?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편해도 그런 생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게 거류민, 캠핑하는 게 거류민이에요. 우리의 광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땅에 잠깐 있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비교하면 낙심이 돼요. 비교하면 바보가 돼요. 바보. 캠핑 와서 장비 비교, 요즘엔 장비빨 이런 말도 있던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체를 즐겨야지 그게 여행의 맛이지. 캠핑 왔는데 자꾸 집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돈물 찬물 얘기하고 뷔페 얘기하면 발로 차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 이 사람들도 힘들겠구나. 내가 괴로우면 이 사람들도 괴롭겠구나. 자, 그러면 이 거류민 나그네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존재들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동행자예요. 동행자. 누구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가장 소중해지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들. 그래서 고난 속에 함께 고난 당하는 그런 가족들과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믿음의 지체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든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안 보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면 좀 거들어주고, 내가 들고 있는 게 좀 가벼우면 한번 바꿔들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힘이 돼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 동행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동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혜가 10절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해 줘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자, 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예요.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식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그 광야 안에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광야는 피할 곳이 아니라 가볼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광야를 옥토로 바꾸는 게 아니라 광야를 빨리 한순간에 이게 유체 무슨 이동이죠? 순간 이동처럼 하나님을 만난 순간 딱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광야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광야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고생이 고생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거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온전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이 네 가지 동사가 직설법, 능동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집을 짓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집을 짓는 것. 오늘날의 집은 이제 건물, 콘크리트, 나무로 짓지만 이 고대 시대, 베드로 시대나 특히 베드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광야의 집은 천막입니다. 천막. 천막을 짓는 것을 연상하면 이 단어를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천막을 짓는데 어순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거류민이에요. 어디에 가서 이제 해가 떨어져서 천막을 쳐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천막을 칠 수 있는 털을 닦아야 돼요. 그 털을 닦는 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원어에는 기초를 닦는다 또는 정착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초를 닦고 거기 정착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평하게 이제 돌을 골라내고 평평하게 땅을
고르게 하는 거죠. 그게 정착 준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하게 하시면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거꾸로 강하게 한다. 문자적으로는요, 튼튼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뼈대를 갖추는 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뼈대. 예. 그래서 큰 강목이나 나무로 이제 이게 천막을 치려면은 이게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CO자로 만들든지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든지 하여튼 튼튼한 나무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한다. 원어적으로는요, 굳게 고정시킨다, 요동치 않게 한다, 확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무로만 뼈대 만들면 이게 빠지고 넘어지니까 뭘 해야 됩니까? 천막 칠 때 나무와 나무끼리 잡아 묶어야 돼요. 밧줄이나 새끼줄 같은 걸로 묶는 것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뼈대가 구조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바람 불어도 삐그덕 하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 그래서 웬만한 사막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잡아 묶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며, 이건 뭐냐면 그 위에다가 이제 뼈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천막을 쳐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주고 이슬을 가려주고 천막을 쳐야 이게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 동사를 연거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천막을 짓는 걸 연상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 자, 이것을 믿음의 집,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이 완성되면 그것이 광야의 끝이에요. 환경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되면 이제 광야는 걸어갈 만한 길이 되고 살아볼 만한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지만 여러분 40년을 텐트 생활한다라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집을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광야에서 하는 거죠. 이것이 완성이 될 때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왜 믿음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하지 왜 굳이 광야냐? 그죠? 그렇게 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여정을 보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주셨죠.
구원의 은혜로,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구원 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걸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 받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면 괜찮은데 여전히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이 세상은 믿음 생활과 최적화된 환경이 아니라 대적하는 환경이 많거든요. 그런 환경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근력을 길어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에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졸업이고, 광야를 졸업한다고 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또 새로운, 광야는 아니지만 광야와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 고난을 졸업할 수 있도록 고난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우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힘든데 기도한다고 되겠냐? 환경이 어려운데 믿음 한다고 그 믿음이 너를 바꿔줄 것 같아? 봐라, 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잖아. 자식 하나 못 바꾸잖아.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내가 볼 때 네가 제일 불쌍해. 막 이런 마귀의 참소가, 미혹과 협박과 공갈과 아첨과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광야는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그걸 비교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남이 뭐라 그러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광야를 걸으면서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된다면 그걸로 이제 광야가 끝이 나는 거죠. 광야가 끝이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방황하다가 끝나요. 인생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너는 좀 쉬고 있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내가 싸울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평생을 광야 돌아다니다가 뺑뺑이 치다가 힘들어 어려워 하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졸업하고 광야 이후에 있는 어떤 감격스러운 승리의 어떤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대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난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래야지 광야 평생 뺑뺑이 돌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좀 더 힘냅시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빨리 이 믿음의 집을 지음으로 해서 광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의 뭔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열매인데, 그게 정말 상급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살만 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씨름하면서 평생을 문제에 끌려가고 문제에 지배당하고 문제에 영향받으면서 아둥바둥하다가 끝나는 인생.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나이가 80이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고 말씀 듣고 싶어도 귀가 어둡고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 빨리 광야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갑시다. 가나안에 가서 한번 멋있게 싸우다가 가나안에서 죽어야 그래도 화살 맞고 가나안에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말이 있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이러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가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여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광야, 그러나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집을 세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주님의 흡족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환경 여건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과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